창조 이래로 특송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제 잠을 다 잘 못 잤죠? 그죠? 예. 모두가 비몽사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잠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영혼에 그 깊은 잠을 다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자기 동족을 향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또 편지를 썼는데 우리 귀한 자매 한 분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혜영 자매님 북한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그리고 중국에 갔다가 그리고 중국에서 다시 한국에 왔다가 이곳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장로연합회 초청으로 또 와서 영어도 배우고 또 귀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 너무 귀하고 또 아름답고 해서 우리 귀한 자매 이 새벽에 좀 모셨습니다. 우리 혜영 자매 여기 오셔서 간증이 처음이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이 혜영 자매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자매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뉴질랜드 선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에든버러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탈북자 정혜영입니다. 저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오늘 특별 새벽기도 때에 기회를 주신 이달견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저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저희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부족하지만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놀라운 일들을 다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의 간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어리광을 부리고 엄마 품에서 웅석 부리며 자라나야 할 어린 시절을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또 산나무를 캐러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때가 1994년도였는데 이 시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거리에는 굶어 죽어간 사람들의 시체를 정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으며 산마다 무덤이 하룻밤 사이로 수없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무덤 가운데는 죽 한 그릇이 없어서 굶어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도 누워 계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소나무 껍질을 벗겨 성기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으며 먹으면 안 되는 돼지 풀을 먹고 얼굴이 퉁퉁 부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맥없이 누워만 계시던 할머니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 동네 한 가정에서는 배가 고파서 쥐약 먹고 죽은 강아지를 잡아먹고 온 가족이 다 죽었는데도 며칠째 방치되어 있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집안의 기둥이셨던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교통사고 그 자리에는 저와 동생도 함께 있었는데 저희는 사지가 멀쩡하게 살아남았는데 아빠는 고통 속에서 돌아가는 것을 저희는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13살이었고 동생은 9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저희를 떠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의 두 어깨에는 우리 자매를 먹여 살려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의 생계를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어린 나이지만 가파른 산에 올라 산나무를 캐고 나무하러 다녔습니다. 나보다도 더 무거운 20kg이 넘는 강냉이를 배낭에 메고 머리에 이고 70리길을 왕복으로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살았을까? 엄마랑 동생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학교를 가게 되면 공부를 하기보다는 사상교육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다짐하기 위해 수업을 중지하고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이나 큰 광장에 집합하여 공개 처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형수들은 거의 다 먹고 살기 위해 중국으로 갔던 사람도 있고 전기줄을 끊어서 팔다가 잡힌 사람도 있으며 농장의 소를 잡아 먹고 화형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입안에 자갈을 물리고 입을 천으로 막아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그들의 부모들과 자식들 그리고 모든 대중들 앞에서 당과 인민을 배신하면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엄포를 넣습니다. 북에서는 이러한 공개 사형이 시장이나 학교 근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광경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저는 그들이 사형이 당연하다고, 당과 인민을 배신한 자들은 총알도 아깝고 그 가족들은 모두 죽이거나 먼 농촌 시골로 추방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총살당한 현장에 가족들과 어린아이들이 와서 울고 통곡하는 것을 보고도 국률의 마음은커녕 침을 뱉고 당을 배반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생겼는데 어머니가 위험을 무릅쓰고 한 끼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자매는 어머니가 장사하러 시골로 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중국에 있다는 어머니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에 닥칠 처벌들과 또 모든 상황들에 소름이 돋았고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라를 배신한 어머니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아서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동생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찾으러 친척분의 도움으로 눈보라가 치고 뼈가 스며드는 추운 겨울날 산을 넘고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꽁꽁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걷고 또 걸으며 중국의 어머니의 거처를 아는 분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나면 북으로 함께 돌아가야지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는지 찾지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간다면 영원히 어머니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자매는 중국에 있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있으면 언젠가는 어머니를 만나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중국의 작은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고아원에는 중국 고아들과 또 북한의 고아들 모두 40명이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밥해주는 식모도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자매를 택하여 불러주셨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일과 김일성을 숭배하고 존경하고 아버지로 그리고 또한 신으로 모시며 살았는데 중국에 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머니를 찾게 도와주신다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께 서투른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완악한 저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가 되신 주님이 저희 자매를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10여 년을 중국 공안들을 피해 숨어 지내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잡혀가고 10명밖에 안 되는 북한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저에게 3개월 동안 중국에서 헤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저는 헤어 디자인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헤어를 배우면서 이것으로 봉사하며 선교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으며 밖으로 못 나가는 동생들의 머리도 잘라주면서 섬겨야지라는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헤어를 배웠습니다. 학원 끝나는 마지막 날 헤어 자격증을 받아 안고 너무 기뻐 빨리 집으로 가서 아이들과 또 돌봐주시던 집사님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혼잡한 거리를 지나 집으로 가다가 붐비는 사람들 가운데서 중심을 못 잡고 큰 도로변에서 달리는 건설 트럭 밑으로 들어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자전거와 저희 온몸이 트럭 밑으로 들어갔고 왼손은 큰 대형 바퀴 밑으로 들어가 뺄 수도 없고 저희 손 위로는 큰 4개의 바퀴가 굴러 지나가고 있었으며 머리와 함께 머리도 큰 바퀴 밑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뒤에서 누군가 머리를 확 잡아 당기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의 주변에는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며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저희 머리를 당겨 트럭 밑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트럭이 지나가고 자전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저희 팔과 머리에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경이나 하듯 저 한 대로 몰려들었고 트럭 운전수 아저씨도 급하게 차를 멈추고 내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저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었으며 저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너무 더 무섭고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어떻게 하나 집으로 가려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트럭에 깔려 휘어진 발과 180도 돌아가 하늘로 향한 손바닥 그리고 머리와 손에는 피로 범벅이 되어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간 손목을 보고 너무 놀라 손을 써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만으로 무슨 힘에 의했는지 아픔도 모르고 손목을 비틀어 제자리에 돌려놓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밀려오는 통증과 아픔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하는 저를 트럭 아저씨는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주었으며 병원에서는 저희 손과 머리 그리고 교통사고 범위를 묻더니 육안으로 보고 팔을 절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럭 바퀴 밑에 팔이 깔려 들어갔는데 어떻게 팔이 성할 수 있겠냐면서 손 상태를 보니 인대와 뼈가 다 부러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단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수술 대기실에 누워 촬영 결과를 기다리면서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결과를 기다리는 2-3시간 동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와 성김을 위해서 헤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저의 꿈도 못 이루고 여기서 팔을 잃어야만 한다는 상황이 억울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저는 누워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아직
어머니도 찾지 못했는데 만약에 엄마를 불구의 몸으로 만나게 된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어머니는 평생 가슴을 치며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정말 만나면 고생했다고 어머니를 안아주고 싶은데 팔 하나 없는 상태로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팔을 절단하지 않고 쓰게 하신다면 이 팔로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손을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제발 제게 왼팔을 절단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인대가 파손되거나 뼈가 부러지지도 않고 단지 왼쪽 엄지손가락에 굽만 갔기 때문에 팔은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엑스레이 결과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으며 믿기지 않는다면서 정말로 트럭 바퀴 밑에 깔린 거 맞냐고 트럭 운전사에게도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기적이라고, 이러한 기적은 또 없을 거라고, 트럭이 아니라 택시라고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저에게 정말 넌 행운아라고 말했습니다.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돌봐주셨던 집사님과 할머니 권사님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큰 트럭을 들어서 그 밑에 있는 저를 구해주셨다고, 넌 앞으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지혜를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얼마나 감사하던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심한 타박상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내 CT 촬영도 하여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피를 많이 흘려 수혈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말도 있었지만 수혈을 하지 않고도 그 날로 링거만 하나 맞고 태어나게 되어도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머리에 이상한 점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왼손도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뉴질랜드 그리고 주님의 교회까지 와서 간증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저희 옆으로 큰 차들이 지나가면 너무 무섭고 다리가 후들거려 떨리지만 그때 저를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은 제게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중국에서 갇혀 지낸 지 8, 9년 만에 저희 자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머니를 찾았으며 두리아나 선교회의 청기원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공안들의 눈을 가려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셨으며, 화창한 날에 갑자기 비를 내려 공안들의 검문을 하지 않고 그냥 통각해 해주는 등 성경에서 보고 듣기만 하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으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중국을 떠나 2009년 드디어 자유의 땅 한국에 도착하였으며, 한국에 와서도 청기원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두리하나 선교회에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그렇게 갈망하였던 생명과도 같은 저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에도 수십 번 주민등록증을 바라보고 쓰다듬으며 감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에서 우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처를 예배해 주셨고, 공부를 해야 하는 10명의 고아들을 위해 두리아나 국제학교가 개설되었으며, 그곳에서 저는 검정고시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우리 10명을 위한 학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으며, 주님이 예배해 주신 두리아나 선교회의 기숙사에서 저는 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생활하게 되어서 더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신 분이십니다. 청기원 목사님과 사역자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도와 도움으로 검정고시를 잘 치르고 두리아나 국제학교에서 제1기 졸업생으로 졸업하고, 저는 현재 총신대학교 아동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받은 행운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많고 많은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는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청기원 목사님과 오클랜드 장로연합회 장로님들을 통하여 뉴질랜드 에든버러 칼리지에서 선교 장학생으로 6개월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롭게만, 그리고 떳떳하게 사람처럼 사는 것이 저의 삶의 전부였는데, 하나님은 더 큰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고 더 큰 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청소년분들께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만남으로 이미 복받은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또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잘해서 이런 것들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마저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영혼의 눌림 때문에 이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하고 누구의 표현처럼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간다면 그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혜영자매 용기를 내어서 귀한 간증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분명히 혜영자매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 혜영자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